구약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 5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리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박영구 성도님 옆에 계신 분이 누님이신가요? 네, 어제 뵀죠? 네.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나켄 집사님도 또 오랜만에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각 지역마다 축제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수가 줄어들면서 야외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자유롭게 벗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하고 축제를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한 2년 만에 3년 만에 이렇게 다시 각 지역마다 이제 축제를 하고, 우리 지역도 지금 홍삼 축제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갔다 왔거든요. 네. 한 번도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제가 진안이 고향인데 무주에서 18년간 목회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주 반대편 축제는 제가 잘 알잖아요. 근데 고향인데, 고향이 진안에 왔는데 한 번도 제가 경험을 못 해봐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잠깐 어제 저녁 때 집사람하고 다녀왔습니다. 사람들 많이 왔더만요. 개막식 축하 공연도 있고 불꽃 놀이도 잠깐 있었고요. 맛있는 것도 사 먹었습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는 그 세계 국제 불꽃 축제가 어제 있었던 거 뉴스 봤고요. 또 부산에서는 또 국제 영화제가 계속 지금 치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치 그 봇물 터지듯이, 봇물 터진다는 표현 아시죠? 봇물. 예. 볼을 막았는데 물을 이렇게 볼을 막는다고 하잖아요. 물을 이렇게 막았는데 한쪽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막 터져갖고 갑자기 봇물 터지듯이 급격하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와르르 막 물 쏟아져 나오잖아요. 봇물 터지듯이 마치, 그 표현을 제가 쓰고 싶은데요. 봇물 터지듯이 각 지역마다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하고 결혼식도 많고요. 장례식도 많고요. 한적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배님도 많이 바쁘셨죠. 우리 10월 1일 이달 첫날부터 바빴어요. 첫날 토요일 날 10월 1일 상정 면민의 날이 있었잖아요. 우리 양규정 원덕기 성도님, 이장님들 준비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그래서 그날 상정 면민의 날 그때 또 처음이니까 가봤고, 또 그날 저녁에 또
용담호 미술관에서 댄스 공연 예술제라고 또 있었어요. 이틀간 하는 건데 또 우리 마을에 김문구 씨, 김선희 씨가 또 초대장을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좀 꼬아보시라고 마을 주민들도 많이 모시고라고 포스터 전단지까지 들고 오셔갖고 또 안 가볼 수 없잖아요. 또 우리 마을 주민인데 김선희, 김문구 씨가 뭐 대표를 맡고 있고 김선희 씨가 이 총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최 그 행사를. 그래서 이제 뭐 갔다 왔는데 안 가볼 수가 없어서 가가지고 한 9시 넘어서 온 것 같아요.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8시 반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 10월 1일 첫날부터 이제 바쁘기 시작해가지고 또 10월 이제 지난 월요일이죠. 10월 3일은 또 개천절 공휴일이었고 또 10월 4일 화요일에는 우리 무주 수련원에서 농촌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무료니까 오십시오 막 또 안 가볼 수가 없어서 또 가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서 또 세미나를 갔다 왔죠. 수요일 날은 오전에 또 제가 노예 임원을 맡고 있어서 노예 헌우부 모임이 있어서 또 노예 사무실 회의에 참석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6일 날 목요일 날은 학교 우리 제가 졸업한 한일장신대 개교 100주년을 맞이했다. 99년도 아니고 100주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된다고 또 그래가지고 또 개교 100주년 기념 예배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은퇴한 교수님들과 같이 또 만남의 자리도 있었고 동문들 이렇게 오랜만에 또 만나서 행사를 하고 왔죠. 또 금요일 날에는 이제 여기 차고 아래에 우리 식당 지을 자리거든요. 차고 아래 이제 벽돌 같은 거 깬 거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번 주에 꼭 치우겠습니다. 우리 청년과 약속을 했는데 또 안 치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손수레를 부지런히 또 치웠어요. 그리고 갑자기 막 힘을 썼더니 또 허리가 찌끗해가지고 허리가 근육이 놀래갖고 하루 종일 아무튼 좀 불편했는데 지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제는 또 토요일이었고 또 개막식 축하 공연도 잠깐 갔다 왔고 예배 준비하고 아무튼 이렇게 일주일이 제가 이제 한번 제 개인적인 지난주를 어떻게 지나왔는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행사가 없을 때가 없을 정도로 행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행사들이 많은데 10월달에 행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또 뭐 초대장이 날라왔는데 국민의 날 12일 날은 국민의 날이니까 또 오십시오. 또 초대장이 날라왔어요. 아무튼 노예를 또 앞두고 있고 아무튼 바쁘네요. 여러 가지로. 근데 저만 바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바쁘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사그라들면서 정말 많이 바빠졌습니다. 여기서가 저기서가 그리고 결혼식도 많아지고 이렇게 이제 바쁜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바쁘고 행사나 기념식이나 이런데 와달라고 초대장은 많이 날라오고 자꾸만 와서 자리를 빛내달라. 자리를 빛내달라 하면 또 빈손 들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바쁘다 보면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데 와달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만남인데 사람과의 만남이잖아요. 결국은 행사든 기념식이든 어떤 모임이든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잘 못 모였던 모임들 그런 모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임들에서 오란 얘기는 만나자는 얘기고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거의 다. 그죠? 근데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그 만나는 것은 좋아요. 만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과 자꾸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와 많은 모임에 쫓아가고 다녀오고 하면 사람과 만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부족해지고 적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초대장, 이 이사야 55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는 거. 다 와라. 돈 필요 없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시커 먹고 마시라. 여기서 물, 포도주, 젖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특히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뭐 어느 나라든 물은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수. 사람이 밥을 안 먹어도 한 달 이상 살 수 있어요. 근데 물은 3일만 안 먹으면 사람이 위험해진답니다. 그만큼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에 70%가 물로 이루어졌다는 수분이 우리 몸에 70%가. 우리 지구의 70%가 바다잖아요. 바다, 물.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비가 자주 안 와갖고 물이 귀한 나라예요. 더군다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와라. 목이 마르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물이 상징하는 아까 말했던 생명, 구원. 그러니까 왜 구원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고생, 고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슬픈 일도 당하고 또 어려운 일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근심 걱정.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서 그 자녀를 키우기까지 얼마나 부모님들이 고생합니까? 결혼하면 끝납니까? 결혼하면 또 애기 봐달라고 그러고 요즘은 애기를 키워달라고 그러고 맞벌이 요즘은 기본이 맞벌이니까 애기를 맡기고 그리고 끝나는 거 아니죠? 자녀 어떤 또 문제가 발생하면 또 이제 부모가 그게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난의 연속. 고통이 끊임이 없는데 자,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게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결과. 선악과를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법이 처음으로 주신 법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형벌이 뭐냐?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형벌이 죽음. 어떤 사람은 왜 그걸 하나님께서 만드셔갖고 못 따먹게 이상하다 막 그러는데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아니 선악과 하나만 못 따먹겠지 나머지는 다 따먹겠잖아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과일이 있고 채소가 있고 있는데 야채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걸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왜 그거 못 따먹겠냐고 한 게 왜 그 한 개 못 따먹겠냐고 말하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아무튼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왔는데 이제 죄와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이제 닥쳐왔고 그래서 이제 모든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부부 관계도 깨져버리고 사람과 관계 깨져버리고 사람과 자연과 관계도 깨져버리고 그래서 이제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고통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달력에 써 있잖아요. 2022년이 됐다는 거지, 올해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역사가 쫙 양분되어 있어요. 예수님 탄생 전 역사는 BC라고 그러죠. BC, 기원 전. 예수님 탄생하신 지 이후의 역사를 기원 후, AD,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의 역사를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AD 몇 년. 지금 AD 2022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일도 다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생일,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것도 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거예요. 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과 모든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죄 문제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의 죄까지 이 죄의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요. 원래 죄의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의 짐을 싹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이 죄를 싹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사실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든지 목이 마르다. 왜 목이 마릅니까?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목이 마릅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마시는 이 물 말고 여기서 갈증, 여기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어떤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는 모든 것이 이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영혼의 갈증, 항상 이렇게 이제 이 자녀들을 다 독립을 시키고 나면 이제 한 40대, 50대 되면은 이제 자녀들을 다 독립시키고 결혼시키고 다 독립시키고 나면은 이제 막 허무함이 몰려온다고 그래요. 여성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허전함과 허무함이 몰려오고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그때 이제 외도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데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 어떤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허전하고 그리고 삶이 기쁘지가 않고 나의 존재감이 사라진 것 같고 이런 모든 우리의 영적 존재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채워주지 못하는 모든 이런 만족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떤 물질로 돈으로 채워줄 수 없다는 거죠. 권력이나 명예도 그렇고 모든 이제 이런 어떤 이런 상태 어떤 가난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상태인데 이런 그래서 이제 목이 마른 거 그래서 갈증 항상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알지 못해가지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채우려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술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그거를 이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술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이제 손을 대는 거죠. 뭔가 이렇게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잠시 잠깐의 쾌락이잖아요. 잠시 잠깐의 순간의 즐거움, 순간의 쾌락인데 채워주지 못하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렇게 목이 마른 사람들 내게로 오라는 거야. 하나님께로 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우물물을 퍼서 마시면 또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 물을 나에게도 달라. 그 물이 무슨 어떤 물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얼마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매일 물을 길러 나왔어요. 이렇게 성 밖에 우물물로 물을 길러 나왔는데 이 여인이 사실은 그런 상태였어요. 목이 마른 상태, 영적으로.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이 남편 5명이 자기를 행복하게 못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있는 남편, 6번째 남편인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꿰뚫어 본 거죠. 너희 남편을 데려와라. 제게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너에게 진정한 남편이 못 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다. 그게 뭐냐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큰 기쁨과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를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날 거라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래요. 배에서,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기쁨의 생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감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감이 있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그런 기쁨과 만족감을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시작.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옆 사람 배꼽을 정확하게 찾아갖고 찔러보세요. 정확하게 배꼽을 찔러야 됩니다. 딴 데 찌르지 마시고. 왜 뭐가 나오는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네. 옆 사람 배를 찔렀는데 야 그게 그래 이렇게 좀 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아우 고맙다. 아무튼 그 배에서부터,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수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이 있는 것이죠. 이 포도주와 젖은 이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포도주와 젖이 흐른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이건 풍성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목축업이 아주 옛날에 성행했잖아요. 그것이 주요 어떤 산업이잖아요. 목축업. 양을 소로 키우면서 이 젖을 짜가지고 그 젖을 팔고 그 젖으로 치즈를 만들어 팔고 이건 뭐 양털을 깎아서 팔고 이게 젖이 흐른다. 풍성한 풍요로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풍성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떤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헛된 곳에 가가지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살라고 하지만 거기 그 양식 아닌 것을 양식이 아닌 것을 살려고 하지 말아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돈 주고 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죠. 충고하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 참된 양식을 몰라요. 아직 잘.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이 양식 아닌 것을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다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 진정으로 배부르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양식은. 네. 여기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건 뭐예요? 이게 탈칙하는 소리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은은 화폐, 돈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은을 화폐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양식 아닌 것을 왜 돈을 주고 사느냐. 어리석게도. 양식 아닌 것을.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거. 예를 들면, 또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절에 가가지고, 불공 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절에 가가지고, 그 석가모니 상, 부처상 앞에 다, 거기다가 시주도 하고, 헌금을 하면서,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우리 자식,
어느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고 우리 자식 결혼하게 해주시고 우리 결혼한 자녀들 이제 아기를 출산하게 해달라고 나름대로 소원을 다 얘기하잖아요. 예? 잘 살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빕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헛된 것에다가 빌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것에. 신이 아닌 가짜 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불교의 스님이나 불교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석가모니가 부처가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신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신처럼 떠받들고 있잖아요. 석가모니가 복을 준다고, 예? 석가모니가 무슨 자식을 준다고, 석가모니가 뭘 합격을 시켜준다고. 여러분, 석가모니는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이냐, 본명이 인도 사람. 알고 봤더니 네팔 사람이더만요. 네팔 태생인데 인도가 워낙 힘이 강하니까 인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인도 사람이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네팔 우리 친구 목사님 네팔 선교소 나가 있는데 그 원래 그 석가모니 태생은 네팔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네팔이나 인도는 네팔은 인도의 막강한 영향력 안에 있잖아요. 예. 둘 다 이제 불교가고 또 힌두교가 거의 이제 짬뽕인데 이 사람으로 이제 태어난 사람이고 사람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후에 그 추종자들이 신격화한 거예요.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분은 참 훌륭한 선생님이고 처음에는 이제 훌륭한 선생님이다가 갑자기 이제 신으로 바뀐 거죠. 신격화 해가지고 신처럼 떠나는데 이게 하나님 오실 때에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신이 아닌 사람이 만든 가짜 형상.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귀를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만들었잖아. 다 조각해갖고.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해. 코가 있는데 냄새도 못 맡고. 손인데 손을 쓸 수가 없어.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다리 걷지도 못해. 이런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이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에 돈을 값을 지불하나 이 말이에요. 도와줄 수 없는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가짜 신의 형상 우상에게 어떻게 돈을 갖다 바치나 이 말이에요. 돈을 갖다 지불하나 이 말이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어찌 헛수고하냐 여기 뭐 써있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왜 수고하느냐. 우리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물론 돈, 명예, 권력 이거 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고 그게 한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줄고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이죠. 내 말을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너희가 진정한 양식을 얻게 되고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양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고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훗날에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자, 3절을 읽어볼까요? 이게 확실한 약속이라고 했는데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는데 자,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뭐냐면 영원한 언약이래요. 자, 뭐라고 하냐면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약속이 나오는데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사람은 영적 존재라고 그랬죠. 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어요. 짐승, 동물 있죠, 동물. 짐승, 동물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어요. 혼을. 근데 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과 비슷한 영장류라고 하는 뭐 오랑우탄이라든지 원숭이라든지 침팬지, 이게 영장류라고 하잖아요.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그런데 그들이 이제 IQ도 똑똑해요. 다른 짐승보다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막 그래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신에게, 야, 우리가 우리를 만든 신에게 우리 제사 드리자. 그래갖고 원숭이들이 모여갖고 제사 드리는 거 봤어요? 원숭이들이? 침팬지들이, 오랑우탄들이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 거 봤냐고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아무리 원시부족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지금도 저 브라질 아마존 밀림 지역 그런 데 보면은 이게 막 원시부족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막 옷 하나 안 걸치고 사는 부족도 있고, 주교 부위만 가리고 사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근데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의 존재를 알아요.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지는 않고 있지만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해내놓은 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예요? 토테미즘이다가 애니미즘, 뭐 이렇게 동물을 숭상하기도 하고, 바위나 큰 나무들을 숭상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곰, 호랑이 옛날에 숭상했어요. 자, 이런 게 뭡니까?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 영혼을 즐겁게 하겠다.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영혼이 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산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요. 네. 영원히 천국에까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영원한 언약, 약속이죠. 말씀 언자, 약속. 영원한 언약이래.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이래요. 영원한 약속.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죠? 이게 영원한 약속인데 무슨 약속이냐? 여기 보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요. 육신의 혈통으로는 예수님 오셔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 문제 싹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 문제 해결되었고 죽음의 문제 해결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 받게 해주겠다는 거죠.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래요. 영원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간곡히 호소하고 초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 6절 보세요.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초대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만나라는 거. 나 좀 만나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못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 때가 있으니까 나를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만나는 만한 때 찾으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가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거든요. 곧 오신다고 약속은 했어요. 그래서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러니까 그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죠. 지금이에요, 지금. 나중에 하다가 못 믿고 그냥 죽은 사람 많거든요. 나중에 믿겠다. 나중에 교회 나오겠다. 이렇게 말하다가 못 믿고 그냥 죽은 사람 많아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옆에 계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죠? 네, 안 보이지만. 그 뒤에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에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부끄럽게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란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이렇게 걱정한다는 거예요. 제발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한번 읽어보시죠.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 높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7절 보세요.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는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나는 강도짓을 했고 이러한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용서하시는 분, 용서하기를 진리하시는 분이고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겠다는, 이미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인간적인 걱정하지 마라. 나의 길과 너희 길은 다르고 너희 생각, 나의 생각은 천지 차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이제 코로나가 점점 사그라들면서 수많은 모임과 행사가 있습니다. 자꾸 이제 초대장이 날라와요. 초대합니다. 그런 어떤 초대에 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초대에 나는 과연 응하고 있는가,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계속 찾고 계시고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나와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 만나고 싶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말이에요. 쉬지 말고 나에게 나와서 내게 기도하라. 나와 대화하자. 기도는 하늘과 대화니까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만나고 싶다는, 만나서 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우리 원동기 성도님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원동기 성도님 집에 가면 달력에 보면은 동그라미가 팍 쳐져있어요. 동그라미가 안 쳐져 있는 날이 거의 없어요. 쳐놓고 이제 가다가 무슨 날, 무슨 기념일, 어디, 무슨 모임, 무슨 약속, 어마어마합니다. 일부러 지난해 나가고 싶어갖고 일부러 약속을 만들었나 할 정도로,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신 분이 원동기 성도님인데, 원동기 성도님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멀어지면 시편 73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음녀같이 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큰 손해예요.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에게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초대했는데 바쁘다고 소를 샀다고 시험하러 가야, 밭으로 가야 된다, 논으로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성경에 그런 예화 들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바쁘다고 다 핑계대고, 주일날도 결혼식 가야 된다 그러고, 주일날도 일하러 가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다 핑계대고 이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멀리 떠나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물과 포도주와 젖을 돈 없이 값 없이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해 주셨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도 바쁜 나머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와 모임에 참석하느라고 또 일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맛보며 살아가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